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원래부터 형편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에 나갈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상당히 호전적이고 도전적이며 그리고 안주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끝내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갔는데요, 이 사람이 외국에 나갈 때 내가 호랑방탕하게 살아야지, 이 돈을 다 탕진하고 놀면서 즐기다가 와야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포부가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장사하는 분들이 있지만 장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한 푼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수고했다고 수고한 것만큼 다 거두든가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나중엔 술에 의지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아주고 통제할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쾌락이라고 하는 유혹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결국 나중에는 돈은 돈대로 미천을 잃어가고, 그리고 유흥을 위해서 그 돈을 쓰다 보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겁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거든요. 탕자의 비유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 품과 아버지의 통제를 떠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나를 통제해주고 붙잡아줄 어떤 사람,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면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것은 귀찮은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아버지와 또한 서로 이해가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많은 부분에 어려워서 자유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복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거 자랑하지 말아라. 용맹하다는 거 자랑하지 말아라. 돈이 좀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해 보셨어요? 그게 왜 자랑이냐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십자가에서까지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맘 놓고 저질렀던 죄들을 이제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고, 그래서 죄를 완전히 안 짓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죄를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해봤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으로 인생을 허망한 것을 쫓는다 그랬더라고요. 허망한 것. 허망한 게 뭔지 아세요? 공중에다 집을 짓는 겁니다. 공중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 집을 안 짓는 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런데 그 집을 공중에 져요. 그 공중에 짓는 집은 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면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이제 다 끝내고 퇴임한 다음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 대통령이 그 전임 김 대통령을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김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아유, 내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인생을 깎아먹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깎아먹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또 물으니까 그 다음에 김 대통령의 말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허망한 것을 쫓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 대통령은 사람이 허망한 것을 쫓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을 허망한 것을 쫓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습,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걸 쫓고 그거를 추구하며 살던 그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더라.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더라. 마음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의로운 일과 그리고 거룩한 일과 그리고 진리를 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받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새벽 기도를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시편 147편의 말씀이 제게 참 강하게 뜨겁게 다가왔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19절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만 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 법도 이런 것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걸 주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보다 받은 은혜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었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내게 준 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주고 법도를 내게 주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정성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나를 지켜나가게 되다 보니 나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게 되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때문에 일어설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내게 말씀 준 게 은혜구나.
내게 법도를 준 게 은혜구나. 아까 우리 탕자 이야기로 연결한다면 나를 통제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고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을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데 지난주엔 1부터 4계명을 봤고요.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먼저 마음에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10계명의 모든 조항은 하나님이 복으로 준 거다. 그래서 내가 10계명의 이 말씀들을 지켜나갈 때 그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10계명은 내가 지킬 때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으로 주었다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딱 붙으시면서 야 그러면 10계명을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살아낼 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고 우리 5계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 할 때 저와 같이 부목사라던 어떤 목사님 아들이 유치부 다녔습니다. 유치부에서 한 번은 10계명 암송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10계명을 암송하는데 그중에 이 목사님 아들도 함께 암송했는데 그 아이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암송하다가 5계명 왔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 여러분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관계 맺는 방식은 내가 내 부모와 관계 맺는 방식은 모든 인간관계 특별히 권위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직장에 가더라도 거기 권위자와의 관계가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반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권위자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는가? 요즘 우리나라도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 공경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잘하든 못하든 나라의 어른이고 지도자인데 요즘 우리나라는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은 온갖 잡스러운 호칭을 붙여가면서 놀립니다. 재판장들이나 경찰 같은 공권력도 권위를 잃어버렸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회 전반의 권위가 무너진 이유를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즘 이 청소년 아이들 뭐 옛날에도 우리 때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꼰대라 불러요. 꼰대. 우리 꼰대가 그랬대. 내 아버지를 꼰대라고 하는 아이가 이런 아이가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권위를 인정받아야 할 이들이 권위가 무너지면 그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위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1번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땅으로 가서 죽어가는 인류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알려주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걸 받아들이고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공경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경건하다고 하는 이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1번이다라고 하는 그 명목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명목 때문에 자기 부모님에게 소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돈을 못 드리는 것도 어쩔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몸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 부모님에게 몸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일침을 내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주님의 뜻 붙들고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내 어머니니까 꼭 돌보라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부모 공경에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때로는 내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짐이 되는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힘들고 고민이 되시겠지요. 그때 노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온몸에 벌거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렇게 허물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놀렸어요. 그런데 두 아들은 몰래 뒷걸음쳐 와서 아버지의 허물을 일부러 보지 않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두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함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딱 맞는다니까요. 여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한다는 건데 진짜 그렇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 중에 일찍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고민이 돼요, 이 말씀이.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보지 못합니다만은 신명기 4장 39절 40절이라든지 신명기 22장 6절 7절이라든지 그런 데도 나올 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 15절에 보니까 정직한 사람은 오래 산대요. 근데 이 오래 산다는 것을 단지 그냥 생명이 길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복 받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의 삶이 어떻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나보다 훨씬 밑에 사람같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저 밑에 있는 사람같이 보여도 그 사람은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광범위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이때 당시에 욕이었습니다.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살인의 범주를 넓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놓는 일, 그를 욕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언어 폭력도 살인의 범주로 본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미움이 들어가는 거죠. 미움의 마음이 있다 보면 그에 대해서 나쁜 말을 계속 쏟아넣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상처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나빠져서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실제 죽이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의 행위 이전에 마음의 문제를 주님이 거론하신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기도하랬지, 이게 언어 폭력입니다. 악의적인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의 잘난 꼴을 못 보는 사람, 상대방의 못난 꼴도 못 보는 사람, 그래서 말을 막 쏟아놓는 사람이 악의적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 상담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주로 청소년들과 청소년 부모들을 상담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합니다. 지금도. 특별히 청소년 중에 공부 포기한 아이, 학교 포기한 아이, 심지어는 삶을 포기한 아이들도 수두룩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회복이 되는 일들을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숱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 그렇게 큰 문제가 된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와 관계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 부모가 아이에게 계속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 제가 듣고 아니 옳은 말은 좋은 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의 말이 뭐냐면 원래 옳은 말이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자고요. 살인의 범위를 이렇게 넓게 본다면 살인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은 뭘까요? 그게 바로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관용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3번째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과 딱 눈이 마주쳤다고요.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눈빛이 베드로를 쏘아보면서 부인한 것을 쏘아보면서 여기서 독이 나갔을까? 응? 여기서 총이 나갔을까? 총이 나간 게 눈총이잖아요. 응? 그 총이 나갔을까? 아마도 주님은 거기서 총이 나간 게 아니고 그 자신감을 갖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떤 위기를 만나고 두려울 때 부인했던 베드로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셨을 거예요. 제가 우승국 권사님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렇게 쳐다보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 눈빛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있지만 일부러 이기지 않는 것이고요. 말할 수 있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고 아끼는 것이 관용입니다. 교회도 언젠가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있는데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을 곳이 아니라 관용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걸 관용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안식을 얻고 행복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안식을 누리고 사랑하고 행복하라고. 그런데 이 가정의 사랑과 안식과 행복을 깨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혼을 반대하면서도 간음 부분만은 용인을 하신 거예요. 간음이 있을 때만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고까지 하실 정도로 간음은 가정을 깨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 중에는 배우자가 간음을 했는데 그 배우자를 용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큰 용서죠. 그리고 다시 삽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사랑을 누리는 가정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한번 간음을 하고 나면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이전에 부부가 누렸던 그 깊고 깊은 사랑,
자녀들과 함께 깔깔대고 웃으면서 아이들 간지럽히우면서 그렇게 많은 돈은 없더라도 그 가정 안에서 행복했던 그 가정의 행복과 안식은 상당 부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의 행복과 안식을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그 가치를 가지고 존중히 여기라 그랬는데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쾌락의 대상으로 쳐다보는 게 음욕이라고 한 거죠.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고 보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엊그제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도 예쁜 여자 보면 한 번 더 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쁜 여자는 한 번 보고 또 보는 게 예의야. 그러면서 제가 늘 제 아내를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인데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욕구가 끌리는 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거나 쇠고랑을 차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안에서 음욕이 끌어오르는데 이걸 누릅니다. 이걸 억압이라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해요. 억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게 아니고 나중에 누르다 보면 어떤 위기에서 팍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을 억압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할 때 그게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 부부가 여러분 사랑을 깊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혹을 이기는 것도 사랑이고요. 고난을 이기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녀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있다. 이 아이가 말을 안 들고 자꾸 말썽을 피워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럴 때 아내와 남편이 둘이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합니다. 그러나 아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부부간의 관계도 안 좋으면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랑은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간음을 행하는 그 행위도 분명히 문제지만은 어떤 가정은 배우자를 간음하도록 몰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간음을 용인한다거나 두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회사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든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장 좋게 푸는 방법은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부부의 관계죠.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 스트레스가 올라오는데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밖에서 풀려고 그래요. 밖에서 풀려고 그런다. 그래서 남자들 경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쇼핑한다든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게 가정 안에서 풀지 않으면 밖으로 갖고 나간다니까. 그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부부의 그 지긋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걸 지킴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조항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그 다음 나오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으로 거리낌을 갖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0계명에 굳이 이 조항들을 넣은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단지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에서 십계명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는데, 그분이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뭐라고 푸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돈이나 물건을,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뿐 아니라 탈세,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는 것, 주운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 그리고 슬쩍하는 것, 직원을 혹사시키고 적은 임금을 주는 것, 다 도둑질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행위, 부당한 거래, 그리고 표절, 이 모든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성도들은 왜 도둑질을 할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도둑질하느냐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해 준다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아버지고 나의 필요를 아시며 그리고 나를 책임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도둑질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생활의 문제로 염려하는지 아세요? 생활의 문제로 염려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아니, 하나님은 참새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을 그냥 놔둘까 싶으냐? 부모인데, 아버지가 부모인데, 하나님은 내 생존의 문제를 알고 있고 책임진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없어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생활의 문제로.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공급자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확고히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얻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조항까지 지킬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9계명은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왜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는가? 왜냐하면 그 이웃이 나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웃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와 생활권이 같은 사람이 이웃이다 그랬어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내 아이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 그리고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필연적으로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상대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니까 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제가 소개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 9계명을 어떻게 또 부연 설명하고 있느냐면 모든 종류의 중상과 모략, 비방, 실없는 말과 수다, 과장이나 왜곡하는 것,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9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10계명하고 10번째 계명하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이웃을 탐내지 말라예요. 자, 읽어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10계명은 마음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1계명,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다른 신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만족하면 다른 데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요. 그게 1계명이거든요. 그런데 10계명은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게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던데요. 내 집에 아내가 있어요. 아내. 그런데 내가 내 아내를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이웃집의 아내를 봤더니 잘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내 아내가 너무 떨어져 보이니까 윽박지르고, 그리고 그 집 아내를 부러워한다면 그게 이웃을 탐낸 거예요. 내 집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내 집에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말썽 피우고 그러는데 다른 집에 아이 봤더니 너무 반듯한 거예요. 그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 집에는 잘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고 애 윽박지르면서 맨날 혼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내 이웃을 탐내는 거라는. 맞지 않습니까? 딱 맞더라고요. 내게 있는 소유가 있어요. 그 내게 있는 소유를 다른 집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비교해서 그 집은 이렇게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적게 주셨느냐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들 같은 경우 이럴 때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이웃을 탐내는 것이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해서 그 사람은 더 화려하고 잘난 것 같고, 그런데 나는 가진 게 별로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원망하고 비교한다면 그것도 내 이웃을 탐내는 거다. 탐심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 9계명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는 합치면 구약이거든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여기서 누가 남을 부러워하지 않던가요? 나의 가족과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면 내가 이웃보다 한결 더 많이 가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보다 적게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을 가질지 몰라도 내 자신같이 사랑을 절대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느낄 때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으로 부요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진짜 있는 사람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웃에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채워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확실히 책임지는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필요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마감하면서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넉넉히 줄 테니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궁핍을 채우려 하지 말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부모다. 자녀를 책임진다. 궁핍을 채워준다. 공급하고 보호한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왜 남의 것에 대해 탐심을 갖고 있느냐? 왜 거짓말해가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려고 하느냐? 내 가족의 배우자와 누릴 수 있는 성적인 기쁨이 있는데 왜 딴 데 눈을 돌리냐?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이 말씀 하나 마지막 봅니다. 그는,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겠어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확고함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래서 항상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합니다.